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6장 24절에서 32절입니다. 좀 더운데 에어컨, 좀 더운 것 같은데 에어컨을 좀 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풍기도 있는데 좀 환기시켜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도행전 26장 24절에서 32절입니다. 교독합니다. 바울아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왕과 총독과 버니게와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아멘. 네, 오늘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정말 많이 더운 것 같아요. 매주 그냥 덥다 이야기만 하는데 근데 오늘 또 이번 주부터는 조금 그 더위가 한풀 꺾인다고 해요. 오늘 아침도 보니까 조금 바람도 부는 것 같고 선선한데 오늘 낮 기온이 33도인데도 불구하고 시원함을 좀 느끼는 것 같아요. 좀 이렇게 이런 것들이 보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서늘함을 또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살만 나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을 보면서 이렇게 또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을 보니 더 살만 납니다. 네, 지난 시간 바울은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모함으로 이 벨릭스 총독에게 재판을 받았죠. 결과는 무죄였지만 당시 유대인들이 로마 황제에게 그 사리 사욕을 밝히던 벨릭스를 고소하는 바람에 벨릭스가 로마로 그 소환되면서 재판은 그대로 중단되었고 바울은 지금 여전히 감금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2년이 지난 후에 이제 벨릭스의 후임으로 베스도가 새로운 총독으로 부임해서 예루살렘을 예방하는데 그때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바울의 이야기를 꺼냅니다. 가이사랴에 구금되어 있는 이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이송해 주면 자신들이 다시 재판하겠다는 거예요. 이 베스도 총독은 이미 끝나버린 재판을 번복시키려는 이들의 개인적인 속셈을 알고 너희들이 정식으로 고소하면 재판을 다시 자신이 살펴보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이 종교 지도자들은 곧바로 예루살렘으로 100km, 예루살렘에서 이 가이사랴까지 한 100km 떨어진 그 먼 거리를 달려와서 고소를 하게 되었고 재판이 다시 열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미 무죄로 끝난 사건인데 왜 이 유대 종교자들은 이렇게까지 할까요? 바울이 위협적이라서요? 여러분, 바울은 고작 한 사람입니다. 더군다나 2년 동안 감옥에 갇혀서 그는 지금 복음을 일절 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미 사람들에게 잊혀진 존재였습니다. 그런데도 왜 그들은 바울을 죽이지 못해서 이렇게 안달일까? 바울에 대한 그 미움 그리고 분노가 시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재판이 시작되었는데 마침 이 아그리빠 왕과 누이 버니게가 베스도 그 총독을 문안하러 왔다가 그 바울의 재판에 배석하게 됩니다. 그렇게 진행되는데 이제 바울이 최후 변론을 하게 되죠. 변론할 기회가 주어지면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뭘까요?
나를 변호하는 겁니다. 이 죄에 대한 부당함을 열심히 설명해야 되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그 상황을 형편을 설명하면서 선처를 호소하는 것이 그 상식적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바울은 자신을 변호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유대 율법주의자였던 자신이 왜 그 율법을 포기하게 되었는지, 예수 믿던 자를 핍박하던 자신이 어떻게 십자가에 죽은 이 부활의 예수를 전하게 되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자 베스도 총독은 바울 네가 미쳤다라면서 그 변론을 중단시켰습니다. 오늘 24절에 보면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세상에 미쳤다라는 표현은 긍정적인 표현과 부정적인 표현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것은 어떤 정신적인 질환이나 악령의 지배로 그 정신이 이상해지는 것을 말하죠. 지금 베소는 바울의 상태를 그런 정신적인 이상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인본주의적 사고를 지녔던 이 베스도 입장에서는 죽은 자의 부활을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베스도는 바울이 부유한 로마 시민권자였고 명성이 자자한 이 가말리엘 문화생이었고 사람들이 존경하던 바리새인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 명성과 인기를 가진 자가 지금 오랫동안 감옥에 갇혀서 잘 먹지도 못하고 건강도 좋지 못하고 초라한 그 행색에 저런 허무맹랑한 말을 하니까 제 정신 이상한 거야 라고 단정을 지어버린 겁니다. 자, 미쳤다라는 표현에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좀 긍정적인 의미인데 무엇인가에 완전히 몰입할 때 우리는 미쳤다라는 표현을 하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던 미친다, 미치게 하다라는 그 원어가 마이노마이라는 그 원어입니다. 여기서 영어 그 매니아가 유래된 단어입니다. 바울은 지금 예수에 미친, 예수에 완전히 몰입하였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된 삶을 살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저는 이 성경이 말하는 예수에 미쳤다라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또 그 예수가 내 인생의 주인 된 삶을 살았을 때 내 삶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좀 세 가지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예수에 미치면 사명이 보입니다. 사도행전은 그 바울이 다메섹에서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난 그 간증, 자신의 간정을 3번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그리고 사도행전 22장, 그리고 오늘 이 장면, 베스도 총독에게 왜 주님이 자신을 만나 주셨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오늘 본문 16절에서도 바울이 복음 증인의 사명을 주시려고 주님이 나를 만나 주셨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6절인데요.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난 일로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그래서 그는 누구 앞에 서든지 어떤 장소에 있든지 간에 예수를 당당히 전하고 있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도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바울은 지금 최후의 변론 자리에서도 자신이 억울하다고, 무고를 당했다고, 나는 이런 죄를 짓지 않았다고 항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메시아, 그 메시아가 지금 내가 전하는 그 예수니까 이 예수를 믿으라고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28절에 보면 아그리빠 왕이 이렇게 얘기하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예수에 미치니까 사나 죽으나 예수밖에 없다고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그가 살아가야 할 이유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바울은요, 무죄로 석방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로마 황제 그 가이사에게 상소를 그가 하는 바람에 이 무죄인 재판이 무효가 되어버립니다. 사도행전 26장 32절을 보면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도대체 왜 이런 어리석은 짓을 했을까요? 무죄로 방면되면 무죄로 돼서 마음껏 복음을 전할 수 있을 텐데요. 바로 자신의 사명 때문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바울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로마에 죄수의 몸으로 가면 그렇게 보기 힘든 로마 황제 앞에 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베스도 총독에게 지금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었던 것처럼 당시 세상의 전부라고 말할 수 있는 이 로마 제국 황제 앞에서 복음 전할 기회를 얻게 된 것이죠. 바로 이것이 예수에 미친, 바로 예수가 내 인생의 주인된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날은 이 예수께 미친 사람들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 예수님에 이렇게 미칠까봐 우리는 겁을 내고 있습니다. 예수에 미치면 내 취미 생활이 불가능해지고 내 인생의 즐거움이 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 미치면 내 물질을 빼앗길까봐 두렵습니다. 내 인생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이 되면 내가 교회 일만 하다가 삶의 다른 것들을 놓칠까봐 걱정합니다. 그래서 믿어도 적당히 믿기를 원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얘야, 예수님께 미치지 않도록 정신 똑바로 차리고 적당히 신앙생활해. 이런 황당한 조언도 있습니다. 이 적당이라는 이 말이 사실 부족하지도 않고 과하지도 않는 그런 이상적인 상태를 말해요. 적당히 먹어라, 적당히 운동해라, 적당히 말해라. 이렇게 좋은 의미로 쓰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적당히가 어울리지 않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대입 수능을 준비하는 학생에게 적당히 공부해, 이게 말이 될까요? 우리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야, 몸 상하니까 적당히 공부해, 그런 말이 들릴까요? 금메달을 목표로 그 운동하는 선수에게 적당히 운동해, 이 말이 맞을까요? 여러분, 남편이 우리 아내에게 여보, 내가 당신을 적당히 사랑해, 이게 말이 됩니까? 아내가 그 고백을 듣고 여보, 나를 적당히 사랑해줘서 고마워, 그래 난 행복해, 그런 아내 계십니까? 이건 사랑이라고 말할 수도 없을 것 같아요. 신앙도 그렇습니다. 신앙생활도 적당히 해도 된다라는 그분들이 모르는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에 미친 사람은요, 예수님도 그를 미치도록 사랑하십니다. 사명에 미친 여러분을 기뻐하시고 여러분과 미치도록 동행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께 미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사명에 붙들림 받는 것을 불편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오늘 나만 구원받았다고 기뻐하지 않습니다. 내 곁에 있는 그들이 나처럼 구원받도록 여전히 문 밖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나와 같이 살라고 나를 본받으라는 이 처절한 음성에 아멘이 되십시오. 예수를 위해 여러분 값진 대가를 치르십시오. 일부러 시간을 내주시고 자존심을 좀 내려놓고 내가 살릴 그 영혼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나누어 주십시오. 그들의 궁핍함을 좀 여러분이 채워주십시오. 피곤하고 지치지만 그들의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교회에 나와 간절히 부르짖어 주십시오. 이 죄에 오염된 사람들,
영혼이 뿌리채 뽑힌 그 사람들, 증오심에 불타는 그 사람, 희망의 끈을 놓친 그 사람, 쾌락의 인생을 판 그 사람, 물질의 포로가 된 그 사람, 증오된 그 사람이 십자가의 복음으로 다시 사는 역사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여러분이 복음의 증인으로 사는 것을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세상이 경험할 수 없는 그 기쁨, 오직 사명만을 감당하는 자가 누리는 위대한 축복일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예수님께 미치면 기꺼이 종된 삶을 살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 바울은 그 예수를 이단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제자들을 다 없애야 된다고 생각해서 다메섹으로 도망가던 주의 제자들을 붙잡으려고 쫓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예수님을 만나 그분이 이단이 아니라는 것을, 또 십자가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생명의 주님이신 것을 깨닫게 되면서 이 바울의 인생이 180도 달라집니다. 이후 그는 스스로를 종이라고 부릅니다. 자신을 소개할 때 늘 빠지지 않는 단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빌립보서 1장 1절도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도서 1장 1절도 보면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바울은, 예수님은 사실 그를 종으로, 증인으로 부르셨지 종으로 부르시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바울은 스스로를 철저히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 로마 사회에서 종의 그 신분은 여러 번 설명했습니다. 종은 그 당시 인격체가 아니었어요. 그냥 소유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결혼이라든지 재산이라든지 거주지조차도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아예 없었습니다. 당시 이런 노예는, 종은 전쟁의 포로나 또는 채무를 갚지 못할 때, 그리고 노예 가정에 태어난 그 자녀들, 그리고 납치되어 노예로 팔린 자가 이렇게 노예 신분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 여러분 그 로마 시대 영화 같은 거 이렇게 보면은 큰 배 밑창에서, 맨 밑창에서 그 막 노젓는 그런 노예 모습 보셨죠? 보면은 막 그 발목에 수갑이 채워졌고 오죽 간수의 그 구령에 맞춰서 힘을 다해 노를 젓는 것이 그들의 어떤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그러다 배가 파선이 되면 그대로 수장이 되죠. 그게 노예 인생입니다. 왜 바울은 자신을 이런 종이라고 표현하고 있을까요? 그것 100% 주님께 순종하겠다라는 그의 신앙 고백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스스로 종된 것을요 이해하지 못합니다. 수단 방법 가리지 말고 어떻게 해서든지 자유인이 되려고 하죠. 하지만 바울은 스스로 이 종의 길을 걷겠다며 사람들이 미쳤다라는 그 말을 듣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요, 사실은 성공이 보장된 청년이었습니다. 이미 그는 미래가 다 갖춘 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께 미치니까 그 학문보다, 그 권력보다, 그 명예보다, 그 출세보다 더 중요한 영생이 보였습니다. 이 영원한 생명을 보니까 이 땅에서의 그 모든 것이 하찮은 배설물처럼 보이더라는 거죠. 빌립보서 우리 3장 8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우리가 누군가의 명령에 순종하는 이런 노예로 산다라는 것은 힘든 삶입니다. 늘 부족할 것이고요. 비난받고 조롱받고 또 무시당합니다. 내가 가진 그 좋은 조건들을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래서 누구도 이런 삶을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바울은 종으로 산다는 이 자신을 후회했다라는 그 말이 성경 어디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들도 나처럼 종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29절에 보면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당신도 나처럼 종으로 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예수의 종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메시지입니다. 예수의 종이 된다라는 이 말은 영원한 생명이 되신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나의 모든 것을 하나하나 다 인도하겠다라는 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내가 날마다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의 지도를 받으면서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는 인생. 여러분, 그 인생은 절대로 비참한 인생이 아니라 최고의 가치 있는 인생입니다. 그럼 파블로 피카소를 아십니까? 이분이 그린 그림입니다. 여러분, 이분이 그린 그림의 가치가 여러분 얼마나 비싼지 아십니까? 저 그림이 우는 여인이라는 그림인데요. 1998년 낙찰 그 당시 가격이 664만 달러. 오늘날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해 봤더니 184억 원입니다. 저 그림 한 장이요. 저는 솔직히 왜 그런 돈을 주고 저 그림을 사야 되는지 아직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저게 잘 그린 그림이 뭘 뜻할까 잘 모르고요. 내가 그려도 저 정도?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요, 미술을 아는 사람들이 보면 이 화가의 가치, 이 그림의 가치를 정확히 합니다. 이 그림의 의미를 184억 원의 가치를 능가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돈을 주고 그림을 산 것이죠. 빅터 프랭클의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에 보면요, 우리는 행복을 얻으려고 한다고 해서 행복을 얻는 것이 아니라 행복할 이유를 알 때 비로소 행복해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행복을 얻으려고 한다고 해서 그 행복을 얻는 것이 아니라 행복할 이유를 알게 되면 비로소 행복해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가 행복해야 될 이유가 무엇일까요? 주님께 기꺼이 종된 삶을 살아야 할 그 이유를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멸망의 길로 달려가는 나에게 구원의 길로 안내한 일방적으로 다가오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이 주님을 붙잡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타나 그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바울이 사모에서 예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바울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우리 15장 10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이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주신 그의 은혜에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라는 말이에요. 강권적으로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게 하셨고 남들이 빼앗을 수 없는 이 행복을 주셨다는 말이죠. 그걸 알았기 때문에 바울은 모두가 나처럼 예수의 종으로 살라고 나와 같은 이 은혜를 누리라고 애타게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또 질문 드립니다. 그럼 여러분은 지금 누구의 종이십니까? 잊지 말 것은 여러분은 세상이 여러분의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권력이 주인이 아닙니다. 쾌락이 주인이 아닙니다. 물질이 주인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가 나의 주인 되십니다. 오늘 이 예수에 미쳐서 세상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세상 누구 앞에서라도 당당히 예수의 이름으로 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예수께 미치면 열정으로 살게 됩니다. 지금 바울은 그 총독 앞에서 재판을 받고 있죠. 그런데 이게 재판인지 복음을 전하는 전도장인지 분간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 베스토 총독이 야, 너 미쳤어 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때 바울은 감정적으로 대하지 않고요,
라카라는 극존칭을 쓰면서 자신은 지금 참되고 온전한 진리를 말하고 있다라면서 계속 복음으로 응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25절을 보면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라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자, 그러면서 함께 배석하고 있었던 이 아그리빠 왕에게 당신은 내 말 알죠? 라고 하면서 정중하게 이 복음의 동의를 또 구하고 있습니다. 26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바울의 최후 진술이 그렇게 끝나자 결국 혐의점 없음이 결론이 되었습니다. 서두에 조금 이야기한 것처럼 그런데도 바울은 그 무죄를 포기하고 로마로 가죠.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로마까지는 직선으로 거리가 한 2000km 정도 됩니다. 거기다 지중해를 항해한다는 것은 당신의 목숨을 담보하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라면 내가 죄인이 돼도 좋고 감옥에 갇혀도 좋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는 자유를 포기하고 죄인이 되어서 로마로 호송하는 그 길을 선택하였습니다. 로마서 1장 13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여러 번 로마에 가고자 했다. 오늘 이 말씀은 바울이 지금 얼마나 로마에 가고 싶어 했는지가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왜 로마에 가려고 할까요? 로마 구경하려고요? 관광하려고요? 여러분, 이 로마행은요, 감정이 그가 격해져서 앞뒤 보지 않고 순간적인 그 선택이 아닙니다. 흥분된 마음으로 즉흥적으로 내가 로마 가겠다라고 결정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에 미친 이 바울, 영혼을 향한 그 열정이 그곳에 가면 자신이 멸시를 당하고 결박당하고 핍박당하고 죽게 될지 모르는 그 모든 고난조차도 뛰어넘게 만든 것입니다. 2017년에 개봉한 예수는 역사다라는 그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 실화를 바탕으로 제작이 되었는데 그 실제 주인공은 그 미국 시카고 트리뷴이라는 일간지의 법률 담당 그 기자였던 리 스트로벨이라는 사람입니다. 리 스트로벨. 이 사람은 무신론자였어요. 그는 이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사람들이 원시적인 소망으로 만들어진 허구의 신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상상으로 지어진 인물이라고 믿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 가족이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데 그 딸이 그 딸의 목에 그 사탕이 걸리는 바람에 큰 사고를 당합니다. 그 식당이 아수라장이 되었는데 그때 어떤 한 흑인 간호사가 나타나서 딸에게 응급처치를 통해서 이 딸이 기적적으로 살게 됩니다. 이 스트로벨 그 가족이 너무너무 그녀에게 고맙다라고 말했더니 그녀가 원래는 이 식당에 올 계획이 아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뭔가에 내가 이끌린 듯이 이곳에 오게 되었다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이 일로 아내는 윌로우 크릭 교회를 나가게 되었고 또 신앙을 세워갔습니다. 근데 남편은요, 여전히 신의 존재를 부인했습니다. 아내는 계속 믿음이 커지자 남편과 아내의 갈등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기자 출신의 이 남편이 예수의 부활은 이 거짓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 예수님이 허구라는 이 가설을 세웁니다. 그리고 문헌을 찾고 역사적으로, 의학적으로, 심리학적으로 다양한 전문가를 찾아가지고 그 기록들을 취재하였습니다.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문제는 취재를 하면 할수록 자신이 세운 가설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2년간의 조사 결과 그는 나사렛 예수를 신뢰하는 것, 믿는 것보다는 예수가 없다는 그 무신론을 주장하는 것이 훨씬 더 큰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이냐? 자신의 가설이 틀렸다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1981년 예수님을 영접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 잘 믿었다.
여러분, 이 사람의 어떤 인생이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를 영접한 그는요, 그 직장을 그만두고 그 주님을 향한 열정으로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윌로우 크릭 교회에서 사역을 하였고, 현재는 미국에서 한 18,000명 정도 출석하고 있는 우즈랜드 교회 교육 목사로 또 하나님을 또 섬기고 세상의 복음을 간증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40권의 책을 집필했는데, 예수는 역사다, 부활의 증거, 또 특종 믿음 사건처럼 저널리즘적인 방식으로 적극적으로 그 책을 통해 예수를 전합니다. 뿐만 아니라 대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또 방송을 통해서, 영화를 통해서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대전시 유성구에 가면 그 군사기지, 교육과 훈련의 군사기지인 자운대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에 위치한 국군 의무학교가 있는데요, 군의관이라든지 군 간호사를 양성하는 부대입니다. 이 학교의 그 구호가 살려야 한다입니다. 이 돌비는 상처 입은 군인을 반드시 살려내야 한다는 그 절박감, 열정을 가지고 전장을 누비라는 그 함성을 새긴 어떤 돌비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적당하게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힘없는 그런 초라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뜨거워져야 합니다. 주님이 내게 주신 이 사명 때문에 내 안에 열정이 들끓어야 합니다. 그 열정으로 죽은 생명이 살아나는 그 기적이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미치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잘못 미치는 것이 문제죠. 어설프게 미치는 것이 문제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안에 제대로 미치면, 그 예수를 똑바로 바라보면 세상이 뒤집어집니다.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그 한 분만을 소망하십시오. 나에게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그 첫사랑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복음의 열정이 우리 가슴에 새겨질 때 여러분, 세상이 부럽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 복음의 열정이 바로 이 세상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20대는 사랑에 미치고, 30대는 야망에 미치고, 40대는 일에 미치고, 50대는 소유에 미치고, 60대는 명예와 고독에 미치고, 70대는 은퇴와 죽음에 미친다. 이 말은 사람은 어차피 무엇인가에 미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렇게 미친 사람에게 나타나는 한 가지 공통점이 그 미침에 대해서 참을 수 없는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일에 미친 사람은 일하는 그 시간이 행복해집니다. 공부에 미친 사람은 공부하는 그 시간이 행복합니다. 사랑에 미친 사람은 사랑하는 상대를 만날 때 행복해지고, 물질에 미친 사람은 통장의 잔고를 볼 때마다 행복합니다. 그런데 이런 행복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 세상의 행복의 끝은 언제나 불만족이고 지침과 허무와 고갈이라는 그 시간을 맛보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 진짜 행복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께 미친 사람은 영원한 행복을 누립니다. 그 행복의 근원 되신 예수님이 어떤 순간에도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이 오늘 내 인생의 주인 되십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이 있고 없고와 상관없이 영원한 주인, 영원한 생명, 영원한 행복 되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 그래서 우리는 늘 살맛나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면 행복해집니다. 그 예수 때문에 그 종된 삶을 능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 예수 때문에 열정적으로 오늘이라는 이 시간을 살게 됩니다. 그러니 나의 구원자 되신 그 예수를 죽도록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아직도 예수를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면서 주님의 충만한 은혜를 전하는 행복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